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신실하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정말 저 연세에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렇게 건강하셔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또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뵙게 되었지만 저번에 와서는 특송을 2번 하고 갔지만 이번에는 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또 오늘 뵈니까 더 새롭고 아주 그냥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아주 해같이 빛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유영설 목사님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가페 민족 기도원을 세우시고 이렇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아버지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서 외칠 때에 큰 소리로 외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천지전동하는 그의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셔서 목회도 아버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많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한 6년과 7년 됐을 때 오셨을 때 너무 잘해주시고 처음 뵀는데 그냥 처음 뵙는 것 같이 안 느껴지고 얼마나 원장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던지 섬기는 것도 정말 잘하시고 아이고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와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말 잘 섬기고 잘 맞춰주는지 아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잊지 않고 있었어요.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여기 아가페 기도원은 잊어버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아가페 집회자 뵀다면서 거기구나 남양주 내가 갔다 온 데구나. 그래서 반가웠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로 예배 동력자로 만나게 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되니까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잘하시니까 워낙 목사님이 잘하시고 정말 은혜로 이렇게 사시니까 제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올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하라. 아멘.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앞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전하신 것 같이 정말 내가 높아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히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하고 계시고 잘 가고 계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어떨 적은 제가 너무 뻣뻣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뻣뻣하고 하나님을 드릴 줄 모르고 목이 굳은 백성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더라고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고 한양도에서 산다고 했는데 목이 굳은 백성처럼 목이 굳어서 정말로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로 갈 때가 있었더라고요. 겸손은 정말로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으나 내 몸에서 겸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겸손이 나와야 되고 내 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내 속에는 빈 껍데기였더라고요. 영적으로 빈 털털이었더라고요. 빈 털털이라 빈 껍데기라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를 앞세워서 내가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디고 어리석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망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그릇 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더라고요. 내 잘난 맛에 살아온 것이 교만이었어요. 근데 저는 철이 없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마냥 그냥 기뻐 뛰기만 하고 마냥 그냥 나만 드러내길 원한 그 철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돌려야지 그러면서도 그래 맞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더라고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신앙 상태를 보니까 내 사역 상태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서 좀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겠니? 때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나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금방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가니? 그러고서는 탁 징계해갖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바로 서기까지 때를 기다려 주더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자면 맨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숙해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잘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겉면에도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즉각 우리 매를 들거나 즉각 혼내키거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될 때까지 정말로 엄마 아빠
염려 걱정 끼치게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라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요. 급해요. 그래서 데려 앉혀놓고 훈계하고 건면하고 안 되면 혼쭐이 들잖아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우리를 인도하셨더라고요. 은혜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기다려 주셨구나. 믿음의 장성에 불나기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영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에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에 국한돼서 마치 땅만 쳐다보고 갈 때가 많다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끌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면 나만 바라보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온전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온전 계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흠이 없을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써주심에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눈가림은 하듯 하지 말고 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때는 설렁설렁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일할 때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절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처삼칠이 펼쳐도 우리는 설렁설렁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제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인간의 정욕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다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생활과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맞춘 것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함으로 감당하고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 세상에 접혀들면 세상에 물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타락되고 변질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회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우리는 사역하고 목회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 한 사람 들어올 때에 작은 예수로 보고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임져줄 그 백성들을 정말로 여기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도와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본받을 우리가 그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와 육의 그 상태를 보면은 천지 차이라. 물과 기름이 같이 섞이지 못하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일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가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키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보세요. 한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였지만 나 같은 이 죄인을 나 같은 그 못쓸 인간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기까지는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전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두들겨 부시고 고치고 자르고 수술하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으셔서 하나님 일꾼 되기까지 정사가 목사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늘 울어도 갚을 길 없고 드려도 갚을 게 없고 우리는 빚진 자라. 하나님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빚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것을 생각할 때 물질로 되겠습니까? 몸으로 되겠습니까? 마음을 들여도 생명을 들여도 우리는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정말로 나 잘난 맛에 내가 살아올 때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나 잘난 맛에 살아오니까 방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 철없는 인간이라. 철없는 영적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의 잣대를 보면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거듭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되고 육신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되고 찌들었던 그 모습이 다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모습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말씀을 옷을 입고 찬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 하나님 자녀답다, 하나님의 일꾼답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6장 9절에 보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를 사랑함이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으로 자꾸 내가 뭔가 자꾸 가지려고 또 내가 욕심으로 더 많이 부여함을 누리려고 그러다 보면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검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으로 족하고 정말 만족을 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사는 사람 보고 비교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은 에쿠스 타는데 나는 왜 모닝을 탈까? 저 사람은 80평 사는데 나는 왜 20평에 살까? 비교의식을 갖고 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떠나서 나중에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파멸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험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거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그러면 20대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버지. 제가 동화 얘기를 한 번 하는데요. 어느 시골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랬는데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도깨비 방망이는 말대로만 하면은 변화시켜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면 그 도깨비 방망이가 소원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야 방망이야, 난 젊어지고 싶어, 예뻐지고 싶어, 나는 젊은 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방망이가 딱 때리니까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옛날 민속촌처럼 이렇게 기아집이 아니라 허름한 집이었어요. 흙집 같은 볏집으로 지붕을 덮고 흙집으로 된 옛날 집이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기아집으로 살고 싶어. 나는 멋있는 기아집으로 살고 싶으니까 너 좀 그렇게 해줘. 그랬더니 딱 되니까 기아집이 되어버렸어요. 기아집이 돼갖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족을 못 느껴요. 그래도 그랬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나중에는 야 나는 이 기아집 갖고 만족할 수 없어. 나 좀 돈 좀 많이 다워. 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방망이가 딱 되니까 부자가 됐어요. 돈방석에 완전히 파묻혔어요. 이 두 분이. 그래갖고 완전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자족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방망이가 화가 났어. 이 방망이가 화가 나갖고 너무 하다 너무 하니까 과다한 욕심을 버리니까 나중에는 다시 원위치로 복귀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고 또 돈도 다 없어지고 그 기아집이 그렇게 평수가 큰 기아집이 옛날 집으로 흙집으로 변해졌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동화 얘기지만 우리 실전에 우리 지금 현실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욕심 때문에 믿음이 떠나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 때문에 다른 종교를 찾아가고 더 이거보다 더 좋은 교가 있는가 하고 찾아간다고요. 근데도 찾아가도 거기 가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러 왔다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시 떠나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려요. 왜 그래요? 믿음이 온전치 않고 진정한 주님을 못 만났고 그 신실한 신앙이 없고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진정한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갔다가도 내 이놈 다시 와 그래서 코 껴서 다시 교회 갖다 앉혀놓는다고요.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권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나는 이 집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올 거야. 누구 권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올 거야 하고 욕심 때문에 자기 시험에 빠져갖고 이렇게 자포자기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목사님은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에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나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기억을 안 하지만 목사님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성도도 있지만 영원히 떠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 들면은 앞뒤도 안 가리고 안 재고 그냥 뒤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저 성도는 저렇게 잘 사고 저렇게 부여하는데 주일만 가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듣는데 저 성도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줘? 나는 맨날 학원날 교회 가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맨날 학원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축복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점 사망을 낳는다. 제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은 나를 망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욕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다 보면 내가 살 길이 되고 잘 될 일이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순종하고 가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다 보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데 복 받는 비결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 비결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것도 성경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다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 찾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완전히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40장에 보면 그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헤엄치는 신앙이 있고, 헤엄치는 성도 돼야 그래야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발목 신앙과 무릎 신앙, 허리 신앙까지는요 신앙의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시험 안 들 때도 있고 정말로 이를 흔들고 저를 흘려도 막 자거나 우러나 치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헤엄치는 신앙은 헤엄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관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은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돈을 너무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돈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잘 살고 부유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또 가정이 쪼그라지고 물질이 없어지면 또 하나님 옆에 소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돈에 따라다니면은 그 사람도 돈에 미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보면은 돈의 기준이 되다 보면 돈이 많이 있을 때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막 합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부담이 될 때까지 막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목사님도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비싼 가방도 사주고 막 돈으로 매수해버립니다. 목사님을 갖다. 그래놓고서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면은 언제 목사님을 섬겼던가 그러고서는 배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안 그랬나요? 가룟 유다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고 목에 매달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창자가 다 터지고, 그래서 피밭이라고 그 자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정말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대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성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정말로 일하는데 이렇게 변덕거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요지부등 하는 거예요. 요지부등
살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돈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내 주위에 있어요. 기분 내키면 밥 사주고 기분 내키면 옷도 사주고 기분 내키면 그냥 다 줄 것 같은데 또 얼마 못 가갖고 또 그랬던 분이 사람 변해갖고서는 사람을 엄청 내 손에서 수화로 마치 그 물질이 우리를 목줄로 매인 것 같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럴 때가 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마치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한때가 있어요. 근데도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별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준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사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니까 아 내가 여기 올무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나의 목줄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제대로 써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쓰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쓰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막 돈 갖고 죄를 짓고 돈 갖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주고도 욕을 먹어요. 밥을 사주고도 욕을 먹어요. 현찬다고요. 아유 저 사람 언제까지 저렇게 하고 살까? 진짜 돈을 주고 그렇게 밥을 사주고 그러면요 칭찬을 해야 돼요. 아유 우리 화목사는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뻐야 되고 우리 화목사님 사주면은 그렇게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밥 사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허다해요. 인천 바닥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돈을 과연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쓴다고 생각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섬기고 구제하고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빛이 나겠어요. 칭찬을 받고. 근데 그러니까 물질 갖고 그게 엄청 이게 물질 갖고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물질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질 갖고 정말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은요 두렵고 떨므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오로지 주님 위해서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때 눈 가리기만 하지 않고 죽게 하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저는 성도 때부터 목사님한테 정말 저는 잘 교육을 받고 왔어요. 목사님들을 정말 잘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나는 여기 부천에 와서도 목사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돈 쓰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그런 거를 잘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들을 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 물질 갖고 있어도 허용하고 낭비하지 않고 사치 부리지 않고 나는 못 써도 정말 나는 못 먹어도 그것을 갖다가 모아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일하는 데 쓰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멘토르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허양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졌어. 교다식어서 설교가 너무 좋아졌어. 그러면서 유재석 목사님 만난 걸 정말 감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정말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겨자씨 와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정사로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하고 못하고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보지 않고 정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래도 능력자로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해서 도와드리고 어려운 교도원을 해서 협력해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힘을 실어주고 서로 동력자가 돼서 힘을 실어주고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잘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박식합니까? 말씀이 박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설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간간히 그게 나와요. 아이고 겨다씨는 유재석 목사님 만나갖고 아주 정사랑 목사님, 허영수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말씀들 잘 전하고 엄청 업그레이드했어. 그 얘기를 해요. 잘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잘 가야 돼요. 칭찬을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고 여기서도 쓰임받고 저기서도 쓰임받고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도록 나도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회장님이 없었지만은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이렇게 회장님의 말씀 세워주고 자주 쓰다 보니까 설교가 많이 좋아졌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잘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본받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하고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실천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신 생명을 구원한 친구는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은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격해 담백에서 오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래 너의 배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등편에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나의 영원한 수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네